예. 점심 공연 잘 하셨어요? 예, 오후에는 현수보살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얘기했지만 오늘 현수품까지가 십신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의 출발이 되는 신심에 대한 얘기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현수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가 신심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했을 때 얻어지는 공덕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덕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신심을 가지고 수행이 이루어졌을 때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갖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님의 그런 공덕, 부처님의 능력,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을 다 공덕을 성취하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들 계속 이어지는데요. 결국은 이 신심은 우리가 뒤에 나오는 계속 이제 화엄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런 것들의 이제 바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십신을 따로 나눠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신심은 모든 우리 수행에 있어서의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신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깨달음이 완성되는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보살품인데요. 현수보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탄연기에 보면 법장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현자는 바로 이 당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원래 자기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 체가 지극히 온순하여 자유롭고 부드러운 이런 상태를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길상, 그러니까 아주 제일 훌륭한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의 수승한 덕을 갖춘 가운데 중에서 제일 으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라고 얘기해서 현수보살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이름은 그렇게 붙여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완성의 신, 부처님의 공덕,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현수라는 이름일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건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얘기할 때 바로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 믿음이 얼만큼 중요한가,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아왔었죠. 그래 보면, 현수품의 제일 첫 번째 정도에 나왔던 보면 유명한, 우리가 되게 많이 들어봤던 그런 개송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개송이냐면,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가 현수보살품 처음에 문수사리 보살이 이 믿음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건 그걸 길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의 근본이라는 얘기는 어쨌건 우리 부처님의 수행의 바탕이 되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이 바탕이 안 되면 이게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대승에서의 믿음이라는 건 내가 불법 속에 살고 있다는 건, 내 몸 안에 내가 바로 불법을 떠나서 있지 않고 불법 안에서 내가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 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법이 우리 마음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하고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마음하고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불교의 수행은 그래서 뭐냐면, 불교의 수행은 다 닦아내는 것들입니다. 이게 닦아낼 필요도 없이 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쉬어지기만 하면 된다. 뭐냐면 결국은 업의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업의 이런 어떤 생활의 곤란을 겪고 이러는 것들은 대부분 업하고 인연이 다 있죠. 과거에 내가 했던 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런 효과,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 결과를 가져오는 건데,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도 죄업으로 만들어진 그런 죄과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불성 자리에는 본래 그게 없는 거고, 업의 바람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질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불교에서 보면 우리들은 뭐 이게 지금까지 괴로운 걸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새로운 자녀들은 행복하고 뭐 이게 기쁨만 있는 이런 세계를 꿈꾸는 걸 마치 이게 극락세계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들은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되 거기에 대한 두 번째 아픔이 생기지 않게 한다 이렇게 뜻이 괜히 그거에 대해서 뭐 없애려고 노력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거죠. 바라봐서 그 본질을 공한 줄 알고 그걸 바라보기만 하게 되면 지금 내가 느껴지는 아픔이라 하더라도 그 아픔도 그냥 그 아픔일 뿐이고 이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나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고 또 환경이 바뀌게 되면 이건 당연히 지금 나의 이 상태는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부처님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프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아픔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게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이건 영원히 안 끝날 것 같고 이 세상이 다 싫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너무 집착하고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이 시간에 아픔에 너무 집중하고 이 아픈 것들에 대한 그런데 매여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공고해지고 더 괴로움만 더 찾아올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들여다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측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아픈 상태 이상으로 내가 아파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부처님 오전 중에 부처님께서 다리에 다치셨을 때 누구야 우리 의사가 물어봤을 때 부처님도 아프시냐고 했을 때 부처님 아프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픔이 부처님을 더 이상 고뇌스럽다거나 얽어맨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이미 떠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아프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거기에서 번뇌하지 않아요. 그냥 아픈 건 아픈 거거든요. 그 아픔에 그것 때문에 뭐 고뇌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큰 스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됐대요. 이제 수술하셔야 됐는데 이건 뭐 에피소드로 뭐 이렇게 저희 들은 얘기라서 진짜인가? 뭐 진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라서 하는데 어른 스님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수술해야 되니까 마취하려고 할 때 그 큰 스님께서 이미 입적하신 스님인데요. 스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마취하지 말고 나한테 딱 3분만 수술은 3분 후에 지금부터 3분만 시간을 줘라. 당신이 정에 들어가는 거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온 집중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3분 후에 수술했는데 이게 얼굴도 찡그리지 않고 아픈데 마취 안 하고 하는데 소리도 안 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자기 도저히 이럴 수가 없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신심이 나가지고 그다음부터 평생 자기가 주치의가 돼서 그 스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입적하실 때까지도 계속 뭐 돌봐드리고 뭐 일 있으면 무조건 병원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무조건 이렇게 해줬다는 뭐 얘기가 있는데요. 뭐 그건 진짜이겠죠. 근데 어쩌건 그 스님도 사실은 이게 칼을 댔을 때 아프지 않지는 않겠죠. 근데 정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들 다 이렇게 그 정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부처님은 사실은 그런 것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신비스럽고 신비롭고 뭐 이런 개념들을 갖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은 아픈 건 아픈 거다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신 치료할 때
부처님도 이렇게 찡그리거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물어봤겠죠. 진짜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프냐고. 그래서 아프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픔이 하나도 없이 산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저희도 계속 출가 생활하면서도 계속 이 번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이 살다 보면 오해도 하게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각각의 처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때는 이게 오해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대중들이 다 같이 하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끔씩은 살다 보면 오해도 받고 나쁜 사람 취급도 받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 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러면 대중생활을 못 하죠. 그리고 변명하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게, 그냥 지나다 보면 그건 그냥 해결이 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 오해받고 내가 억울한 것 때문에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막 발버둥치 그러면 점점 더 꼬이는 경우 되게 많고, 이게 변명으로밖에 안 보이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덤덤하게 지나갈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얘기했지만 모든 것들은 다 공하기 때문에 공한 것이고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업을 가지고 사는 중생들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다 내 식대로 보거든요. 내 식대로 오해하고 있고요. 상대방도 나하고 똑같이 알아주길 바라고, 나는 내 진심인데 오해하면 되게 억울하고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아무리 그래 다 공한 거야 라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업들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잖아요. 내 가치관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못마땅하고 그런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정행품의 세계에 있을 때 그 못마땅한 부분들을 봤을 때도 거기에서 그걸 통해 가지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키우란 얘기죠. 그래서 중생들이 저런 데에 매이지 않기를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아침 정행품에서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수행이다. 수행이죠. 그래서 140가지가 아침에 얘기 나와 있었잖아요. 혹시 이렇게 하시다가 뭐 그런 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뭐 했는데 이거는 짜증나고 막 이게 누가 미워지고 막 이게 안 좋은 감정들이 막 일어날 때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안에 요럴 때는 어떻게 하랬지? 하면 찾아보면 분명히 140 가운데 중에 뭐 맞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 거기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라. 부처님이 얘기했죠. 물론 여기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제 문수사리 보살이 대답을 하고 계시지만 이건 다 부처님 말씀하고 뭐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화엄경은 대부분 사실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죠. 거의 보면 이렇게 보살들이 대신 말을 하거든요. 이 보살들이나 다른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대신 얘기하거든요. 화엄경은 원래 부처님은 인간의 말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할 수가 없죠. 아무리 완벽하게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다 맹점이 있어요. 말이라는 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분명히 이런 것들이 말이 갖는 한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로 훌륭한 말로 표현해냈다 하더라도 말로 일단 표현하면 이게 허점들이 있게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완벽한 말을 하시는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말을 할 수 없죠. 대신 보살들이 대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완벽한 말인데 완벽한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해서 보살들이 대신 얘기하지만 이런 말들은 대부분 부처님의 불성에서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이해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그렇게 보더라도 이제 약간의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되기도 하죠. 처음에 우리가 막 이건 이 뜻이야라고 막 외웠는데 어떻게 경전 구절을 볼 때 있잖아요. 요건 이 뜻이야라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뜻이 아니고 전혀 다른 뜻으로 내가 이해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상강례나 우리 법회 시작할 때도 이제
부처님 열애의 뜻을, 진실한 열애의 뜻을 알게 되어지다 항상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이게 부처님의 그 마음의 뜻을 말로 표현하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들이어서 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이렇게 근데요, 그 현수품에 지금 보면 처음에 들어가서 보면 현수품 처음 시작하는 글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삼매에 있으니 이름이 안락이라 두루 능히 여러 중생 제도하는데 헤아릴 수 없는 큰 광명로와 보는 이를 모두 다 조복해 하도다. 예, 부처님께 좋은 삼매가 있는데 이 삼매가 있는데 이것은 안락이라는 삼매가 있다는 거죠. 이 삼매가 있는데 이 삼매는 이런 삼매는 바로 여러 중생들을 다 제도하는데 그런 광명을 놓아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모두 다 조복해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광명품에 나온 얘기들인데 여기서 보면 처음이 아니고 지금 제가 15권 넘어가 버렸는데 15권에서는 광명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기 전에 뭐죠? 이 삼매문을 가지고 10개의 삼매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부터 하고 8번째가 지금 광명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처음에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해인삼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해인삼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 처음 시작이 여기 해인삼매에 대한 얘기인데 해인삼매가 뭐냐면 해인삼매가 뭔지는 아시나요? 해인사 할 때 그 해인 있잖아요. 해인인 바다의 자에다가 도장인 자를 쓰거든요. 이제 우리가 진리를 표현할 때 바다를 되게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죠. 바다. 그래서 그 바다의 도장이란 얘기인데요. 이 바다가 고요한 바다예요. 너무 고요한 바다인데 너무 맑아요. 완전히 맑은 그런 마치 거울처럼 깨끗한 그런 거. 근데 이 삼매에 들어가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거울에 비춰진 것처럼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도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실체는 없어요. 하지만 그 거울이 그대로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삼매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삼매에 들어가서 보면 다 마치 거울에 도장을 찍은 듯이 그런 모습들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해인삼매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해인삼매의 이것도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이 되면 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부처님께서는 다 아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해인삼매를 얻으셨기 때문에 그 해인삼매에서 그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처음 시작할 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공덕, 정수, 그 정행품의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제 보살들을 모두 위해서 부처님의 청정한 행을 말하였으니, 아까 정행품에서 말했으니, 바라건대 당신도 이 회중에서 수행하던 좋은 공덕을 말씀해달라. 누구한테 공덕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냐면 현수보살한테 문수사리 보살이 얘기하는 겁니다. 공덕에 대한 수행, 나는 이제 수행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행에 대해서 얘기했으니 공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 부처님은 어떤 존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거에 대해 그리고 믿음의 결과로서 얻어진 그런 공덕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현수보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제라는 게 아예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자세히 들으라. 이러면서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지만 내가 이제 조금만 말하려 하니 큰 바다에 물 한 방울만이나 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처님의 공덕은 말로 다 할 수 있고 믿음에 의해서 얻어진 공덕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수보살이 지금 길게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내가 조금 큰 바다에 물방울 하나 얘기하는 만큼만 내가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어떤 보살이 처음으로 마음을 내어 부처님이 보리를 증하리 하면 그 공덕을 끝없고 한이 없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짝도 없다. 비교해 볼 수가 없는 만큼 크다. 하물며 한량 없고 끝없는 세월 십지를 구족하게 닦은 공덕은 시방에 수가 없는 열애들께 한꺼번에 일컬나 하더라도 다하지 못하도다. 이렇게 끝이 없는 크신 공덕을 그 가운데 조금만 말할 것이니 비유하면 세 발로 밟은 허공과 큰 땅에서 한 티끌 같다고 할까. 새가 허공을 한번 딱 밟았는데 그만큼, 아니면 큰 땅에 한 티끌, 이 땅 위에 있는 티끌 하나만큼 내가 얘기할 수 있다고 할까. 뭐 이런 얘기.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로 할 만큼 크다,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예, 보살이 발심하여 보리 구함은 인이 없고 연 없는 것이 아니니 인도 있고 연이 있다는 얘기죠. 불보, 법보, 승부에 신심을 내고 그러므로 넓고 큰 마음 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처음에 삼보에 대한 믿음이 근거가 됐다. 삼보의 믿음에 의해 가지고 보리심이 바라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조금 내려가 보면 믿고 아는 깊은 마음 늘 청정하고 부처님께 공경하고 존중하오며 교법이나 스님께도 또한 그렇게 정성껏 공양하려 발심했으며 부처님과 부처님법 깊이 믿으며 불자들의 행하는 도리도 믿고 의 없는 큰 보리를 믿음으로써 보살이 처음으로 발심하였다네. 신심은 도의 근본 공덕의 어머니며 일체의 선한 법을 길러내오며 의심의 금을 끊고 애정 벗어나 열반 의 없는 도 열어 보이네. 결국은 믿음에 의해서 선법도 다 닿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믿음에 의해서 의심도 끊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애정이나 탐욕이나 이런 데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건 바로 이 믿음에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열반에 의 없는 도 열어 보이는 것도 바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결국은 그렇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믿음의 완성이라는 건 깨달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결국은 믿음의 완성이라고 얘기한다면 깨달음이 완성이 됐을 때 믿음도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믿음. 무조건적인, 여기서 계속 우리가 알아보고 있지만, 부처님 앞에서 얘기했고,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보면,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점검을 하고, 의심이죠. 그래서 보살문명공부에서는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물어보거든요. 예, 의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럼 부처님께서 거기서 단 대답들을 해주시죠. 이래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요게 이제 믿음에 대한 기초를 이루는 이해 이런 거였고, 그렇지만 그걸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되게 힘든데,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일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는 정행품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현수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신심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뒤에 보면 요 얘기 또 합니다. 신심은 때가 없어 마음이 깨끗하고, 교만을 멸제하고, 공경의 근본이 되며, 법의 창고에 첫째가 되는 재물도 되며 청정한 손이 되어 모든 행 받든다. 모든 행 받드네 이랬습니다. 신심은 보시잘에 인색치 않고 신심은 환희하게 불법에 들고 신심은 지혜 공덕 증장케 하며 신심은 열애지위 이르게 하네. 신심은 모든 근을 맑고 이롭게 믿는 힘 견고하여 부술이 없고 믿음은 번뇌 근본 아주 멸하며 신심은 부처 공덕 향하게 한다. 신심에 대한 얘기들을 쭉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썩지 않은 공덕의 종자, 믿음은 보리수를 생장케 하며 믿음은 승한 지혜 증장케 하고 믿음은 온갖 부처 나타내도다. 예. 그러므로 행하는 차례 말하면 즐겨 믿음 좋지만
얻기 어려워 비유하면 일체의 세간 가운데 뜻따르는 보배굿을 있음과 같다. 예. 만일 항상 부처님을 믿어 받들면 계행 같고 배울 곳을 능히 닦으며 계행 같고 배울 곳을 능히 닦으면 바로 능히 모든 공덕 구족하리라 했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근본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을 부처님 믿게 되면 당연히 계행에 맞게끔 계행을 가지고 계행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불교에서 계행은 뭐죠? 계율이라고 하는 게 뭐 하지 말라 막 이런 게 계율은 아니에요. 불교의 계율은 조금 다르죠. 왜냐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정한 그 마음자리, 청정한 그 불성의 자리, 그 자리에 회복해 가기 위한 행위들, 그런 방법들을 다 뭐로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런 것들이 다 계율이 우리가 잘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멀어지는 거는 계행을 잘 못 지키는 겁니다. 청정해지는 결국은 청정한 자리로 돌아가는 게 해주는 게 다 계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마라 했지만 그런 것들을 의미들을 들여다보면 꼭 그런 의미들만은 아닌 거고 오히려 계율에 이렇게 묶여서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죠. 사실은 이 계행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게 유마경이 저희가 지금 유마경을 좀 보고 있는데요. 유마경의 불국토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유마희 거사한테 문수다리 보살이 물어봤나요? 문수다리 물어봤나요? 뭐 물어보냐면요. 그거 물어보거든요. 불도를 제일 회통하는 건 어떤 경우를 부처님 법에 다 회통했다고 보느냐 이랬을 때 유마희 거사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비도를 행하는 게 불도와 회통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비도를 행하는 게 불도와 통하는 얘기는 뭐냐면 비도라는 건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짓들을 하는 게 만약에 보살이 비도를 행한다면 이게 바로 불법에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하지 말랬는데 막 욕하는 거, 그다음에 거짓말하지만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리지 말랬는데 막 때려요. 막 이런 것들, 이런 행동들이 다 비도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이게 불법하고 통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계율이 하지 말란 짓들을 하는 게 불도하고 통한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 앞에 만약에 보살이 이런 얘기 돼 있어요. 보살들이요. 보살들은 계율도 잘 지키고 다 잘 지키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다 보면 뭐가 되죠? 자기도 모르게 이건 행동을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데 지금 이 친구는 때려줘야 지금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데 때려줘야 돼요. 지금 때려줘야 되는 입장인데 괜히 때리면 남을 때리는 거게 되고 사람들이 이게 안 좋게 또 얘기할까봐 이렇게 되니 보살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오해받을까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못 때리는 겁니다. 그죠? 때려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면 못 때리는 거예요. 내가 때려 폭력 쓴다고 소문 이상하게 나고 안 좋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도 필요할 때 과감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으로 불법과 통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회통한 것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에서도 대부분 마찬가지인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부처님의 공덕들은 바로 이렇게 어디에 매이지 않는 거죠. 자유자재한 겁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저 불도에 부처님 법에 안 맞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행위들도 불법에 맞추려면 해야 되는, 필요할 때는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불도와 회통하는 거다. 결국은 부처님 법이라는 건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불도를 이루고 내가 수행해서 완성을 한다는 게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저 스님은 깨달은 분이야, 훌륭하신 분이야, 도가 높아,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공부하는데 목적이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공부해서 자기가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얘기하고 욕먹고 오해하고 이럴까봐 무서워서 못하면 그거는 불법이 아닌 거죠. 완전히 보살들이
모든 선행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여기 유마경에서 바로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진짜 불법하고 통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도 대부분 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조금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음이 진짜로 이게 강화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 그런 게 남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게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네. 그 다음에 이 세간에서 보게 되면, 모광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광명되기 전에요. 68. 한번 볼게요. 뭐냐면, 여기 한번 보죠. 쓸쓸한 벌판에선 큰 나무가 되고, 감나가는 좋은 약의 창고도 되고, 여의주로 찾는 것을 따라 나오고, 여의주는 모든 것들 다 내게 주죠. 바른 도로 중생에게 모두 보이네. 이 세계가 처음으로 이룩하면서 중생의 살림살이 못 갖추거든 보살이 솜씨 좋은 공장이 되어 그들에게 가지가지 업을 보이며 중생을 괴롭히는 물건 안 짓고 세상에 이익되는 일을 말하며 주술이나 약풀이며 여러 언론들, 이러한 모든 것을 능히 말하네. 온 세상 선인들의 수승한 행을 하늘이나 사람들이 우러르라니 이와 같이 어려운 고행법 보살이 때를 따라 능히 짓도다. 외도에 출가하는 사람도 되고 숲속에서 부지런히 고행도 하고 의복을 입지 않은 맨몸도 되며 저러한 무리에게 스승도 되며, 이게 뭐냐면 이제 불법 믿음의 우리가 완성된 상태의 그런 공덕을 얘기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외도에 출가하는 사람도 되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외도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외도에 출가해서 사람도 되고, 이 숲속에서 부지런히 고행도 하고, 부처님은 고행을 버렸거든요. 이 고행주의자들을 부처님은 뛰어넘는 걸 얘기했는데, 고행주의자 때로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의복 입지 않은 맨몸도 되어, 의복을 입지 않은 맨몸이 되었다는 얘기는 인도에 가면 지금도 살아있는 종교가 있죠. 불교는 많이 이제 인도에서는 거의 쇠퇴했다 다시 좀 부흥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인도에 부처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종교가 하나가 있잖아요. 자인화교라고 있거든요. 이 자인화교는 발가벗고 다니는 종교예요. 수행자들이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아요. 극단주의적인 고행을 추구하죠. 이분들은요, 아주 청정한 삶을 극도로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불교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사람들로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덕이 뛰어나신 부처님의 믿음에 의해서 공덕을 갖춘 진정한 부처님이시라면 외도들 상관없이 때가 필요하면 그들의 모습으로 다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외도도 되는 걸 꺼리지 않는 거죠. 비도를 행하는 게 통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필요할 때는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게 아주 가능하다. 아주 자연스럽게 부처님은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외도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지가지 사명으로 살기도 하고, 사명이라는 건 삿된 거리들이에요. 가지가지 삿된, 우리가 사는 생계를 유지할 때 삿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들은 무속을 우리가 막 믿고 뭐 이렇게 막 공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건 삿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살아가는 건 삿된 그런 거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뭐 수행하는 척 하면서 돈을 모으는 쪽에 힘쓴다는 이런 것들은 삿된 방법이거든요. 이게 삿되게 목숨을 유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진짜 부처님은 거기 이 공덕이, 믿음에 의해서 공덕이 완성된 부처님의 공덕은 가지가지 이 삿된 생활 방식 이런 것들로 가지고 살기도 하고.
그릇된 법을 행하면서 옳다고 하고, 잘못하면서 막 이게 옳다고 거짓말로 주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범죄들의 모든 의에 나타내어서 저러한 무리에게 상수게 되면 별것도 아닌데 대중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이끌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부처님이 그렇다는 거죠. 5군데에 짖으면서 해 따라 돌고 소와 개와 사슴, 개행 같기도 하며 떨어진 옷을 입고 불을 섬기니 그런 이를 교화하여 스승이 되네. 그들을 다 교화하기 위해서 스승이 되어주는 게 진짜 부처님의 모습이고 그런 공덕이라는 거죠. 믿음의 공덕으로 완성된 분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외도 다른 종교를 우리는 외도라고 얘기하긴 하죠. 그런데 너무 터부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부처님처럼 깨우치신 분들은 혹시 모르죠. 지금 그쪽에 가서 활동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 공부하는 쪽에 접어야지 다른 그 삿대게 하는 것도 가끔씩 뭐예요? 일본 내 눈에는 안 띄는데 저분 참 삿대게 산다 그래가지고 꼭 무조건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눈이 띄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따라갈 수는 없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정법으로 봐서는 때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너무 좋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개의치 않고 하는 거죠. 잘못하면 비난받거든요. 저는 삿대게 산다고 막 이렇게 타락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도반 스님이 한 분이 여러 제가 아는 도반 스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요건 안 볼 테니까 제가 얘기하는 당신 나름대로 엄청 이렇게 기후를 지키면서 사세요. 딱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열심히 사시는 도반 스님 한 분 계신데요. 그 스님이 보면 이제 시골에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이제 절 하나 토굴 비슷하게 해놓고 이렇게 사시는데요. 이게 항상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놈의 동네에는 신심이 없어서 맨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신도 몇 명이나 돼요. 신도가 없다고. 절 찾아오는 스님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이제 그 스님은 당신이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이제 모아놨던 돈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시고 연금마다 사시는데 어쨌건 신도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렌더 달력이 나오면 좀 좀 보내줘. 그러거든요. 몇 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6개만 주면 돼. 신도들 나눠준다. 더 필요하면 더 얘기해요. 아니야, 그거면 충분해. 그 신도가 6명밖에 안 돼요. 누구 죽으면 끝나. 없대. 그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냥 산대요. 근데 그 스님 스타일이 시골이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진짜로 아무도 안 찾아오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진짜로 아무도 안 찾아오냐. 가끔 찾아오는데 이상한 것들만 찾아온다. 누가요? 뭐 물어보냐 와서 오면 뭐 물어보겠어요? 우리 딸내미가 뭘 하는데 날짜 좀 해주세요. 이사 가려고 하는데 며칠 날 가면 좋아요. 이런 거. 그러면 엄청 혼낸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거 물어보는 데 아니라고. 당장 가라고 이런데. 무한해가지고 가잖아요. 여기 시골이에요. 되게 시골인데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는 정통만 공부해야 되는 곳이에요. 시골에서 누가 참선하는 걸 물어보러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시는 거죠. 좀 얘기 좀 해주고, 불안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 얘기도 해주고, 그건 정법이 아니네. 사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사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사실은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 돼요. 진짜로 필요하면 조금, 그런 게 불안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건 조금 얘기해줘도 되거든요. 잘 몰라도 그냥 마음 안심시키게 해주면, 그러면서 이제 불법을 해주면 되는데, 그 스님 스타일은 이제 아마 돌아가실 때도 그건 용납 못 한다. 나는 정법만을 한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청정하게 사시고 다 좋으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도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제도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승이 좀 문제가 있죠. 스님 그러지 말고 하라고 해도 절대로 자기는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옛날 출가하기 전에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제가 항상 출가한다고 막 그랬더니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이모 할머님이 이제 보따리 장사한다고 맨날 오셨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시골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출가하려고 한다 이랬더니만 그 말씀 하셨거든요. 스님은 나중에 니는 스님이 되면 이렇게 살지 마라.
뭐가요? 그랬더만 장신이 다니는 절에 스님이 오셨는데 그런 거 절대로 못 물어보게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 그 전에 스님은 다 봐줬는데 하나도 안 봐주시고 막 이러니까 이제 보살들이 이제 괜히 얘기 꺼내면 혼나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약간 이제 옛날만 해도 그런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불전함에 10,000원을 아껴가지고 5,000원씩 절약을 한대요. 안 넣고 이렇게 했다가 밥 먹으면서 다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저기 용한 누가 있는데 우리 거기 가자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거기서 안 봐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그 돈을 부처님한테 올릴 돈을 다른 데 다 갖다 내더라. 그 지금 한 40년 전에 저한테 그 코치를 해주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필요하면 해주라고 그런 것도 좀 해줘야 된다. 그러게 그렇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보살들이 이 불자들이 돈을 절에다 오긴 오는데 이제 반으로 줄이고 반은 다 그쪽으로 가더라.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보면 다 저게 되는 거죠. 외도의 모습으로 갈 때는 외도의 모습으로 가고 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 화엄경 현수품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삿된 중생들의 모습을 삿된 모습을 보일 때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 일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되면 이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 그거 나왔죠. 그들에게 스승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스승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외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도할 사람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다 제도해야 될 중생들이고 대상이에요. 다 다른 종교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불성이 없다고 보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이 불법을 전달해서 이 금생이 아니든 다음 생 이게 진리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진리라고 한다면 이게 진리의 라벨이 붙어 있는 건 아니다. 불교 진리 어느 종교 진리 이렇게 딱 라벨이 붙어서 그 진리는 우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불교에서만 통하고 저기는 안 통하고 이렇게 되는 진리라고 한다면 이런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는 그 무엇하고도 다 통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요. 모두의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더 극성적으로 그쪽에 종교에 미쳐 있는 사람들을 어느 삿된 종교에 미쳐 있다고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더 미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 돌리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부처님이 쓰는 방편이에요. 그들의 스승이 돼가지고 막 이끌고 나와야죠. 그래서 이쪽으로 끌고 온다는 건 아니고 진리로 끌고 와야 되겠죠. 진리의 세계로 다시 인도해 올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린 너무 이렇게 가르고 막 이러는 경향들이 되게 많죠. 그 다음에 현수품에서 보면 그 15권에 넘어갔을 때 보면 이 광명에 대한 얘기들 하거든요. 이 진리를 광명에 표현하고 있어요. 광명이라는 건 빛이에요. 빛의 특징은 뭐예요? 어두운 곳을 비춰도 어두운 곳에 어느 곳이든지 다 비춰서 어둠을 다 몰아내고 다 선명해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게 해주는 게 광명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현수품 중에 끝부분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게 광명으로 이제 표현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명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광명 모광 각조 삼매문에서 모공에서 빛을 발하는데 이 빛이 다 이 빛의 이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먼저 읽었던 것처럼 좋은 삼매 있으니 이름이 안락이란 삼매가 있는데 둘은 응이 여러 중생 제도하는데 헤아릴 수가 없는 큰 광명로와 보는 이를 모두 다 조복해. 그 광명만 보면 다 조복되게 만든다. 부처님의 이 법이 완성이 되면 여기서는 광명이 나오는데 이런 광명이 바로 안락이라는 광명은 이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조요다. 비추고 고요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환하게 비춘다는 뜻을 갖는 이름이 조요인데 온갖 하늘 광명 무색해 하고 여러 가지 어두운 것 모두 없애요.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지으며 이 광명이 일체 중생 일러 깨워서
등촉으로 부처님께 공양케 하며 등촉으로 부처님께 공양함으로 세상에 의 없는 등 이루느니라. 그렇죠? 여러 가지 기름 등불, 우유 등 켜고 가지각색 밝은 횃불 모두 사르며 온갖 향과 묘한 약과 보배 촛불로 부처님께 공양하고 이 광명 얻네. 이런 광명은 어떻게 얻어졌냐면 그 이유를 뒤에 얘기했어요. 이 지금 부처님의 광명을 우리가 완성시켰는데 이 광명은 모든 중생들을 다 비춰가지고 그들을 다 환하게 다 비춰줘서 이득을 주시는데 이런 광명을 얻은 원인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이 원인은 과거에 어떻게 되면 등불을 켜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온갖 향과 묘한 약과 보배 촛불로 부처님께 공양 올렸던 그런 인과다. 그런 결과로서 이 광명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 보면 광명을 또 얻으니 이름이 제도, 누구를 제도해 준다는 얘기죠. 이제 건져 준다는 이름의 광명은 또 있어요. 이 신행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수행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또 광명을 또 얻는데 그 광명은 바로 제도라고 하는 이름의 광명을 얻으니 이 광명이 일체 중생 일러 깨우고 중생들이 잠자고 있는 중생들,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중생들을 깨워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그들로 큰 서원을 널리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서원을 이렇게 내어서 욕심바다 중생들을 제도케 한다. 욕심의 바다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해 주신다. 이 광명, 제도라는 광명이 비춰지면 이런 중생들을 다 제도해 주신다. 만일 능히 큰 서원을 널리 내어서 욕심바다 중생들을 제도한다면 네 가지 폭포수를 능히 건너가 큰 심 없는 해탈성에 인도하리니 결국은 해탈의 성에 이르게 되리니 여러 사람 다니는 큰 물 있는데 다리와 배와 떼를 만들어 놓고 유의법을 해방하고 정멸을 찬탄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이 광명을 얻은 이유는 제도라는 광명을 얻었던 그 원인은 과거생에 물이 있으면 중생들이 다 사람들이 건너가는 큰 물이 있으면 거기에 뭐를 해줘요? 다리도 만들어주고 중생들이 건너기 편하라고 다리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유의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중생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좋다거나 의시되거나 내가 이런 거 했다거나 이런 마음들 다 없애버리게 하고 그런 걸 다 비워버린 상태를 찬탄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다리를 놔줬으면서도 자기의 유의법으로서의 그런 남한테 칭찬받거나 아니면 표창을 받거나 이런 것들 다 파헤치고 오직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정멸을 찬탄하는 거죠. 이게 모든 건 다 내 공도 없는 거고 사실 그냥 해놓은 거지 여기에서 다른 거 내가 뭘 바래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찬탄했던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광명 이루었도다. 이 광명도 그렇게 이루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면 이거 쭉 그런 내용들 쭉 나오는데요. 또 환이라는 광명 한번 볼게요.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환희스럽다 할 때 그 환이에요. 환희. 이 광명이 일체 중생 일러 깨워서 그들로 보리도를 우러르게 하고 스승 없는 도리를 증하게 하니 이게 뭐냐면 보리도를 우러러왔다는 건 우리가 깨달음을 향한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자꾸 우러르고 칭찬하고 스승 없는 도리를 증하게 했다. 이 스승 없는 도리는 뭐냐면 우린 대부분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도 스승에 없는 도를 깨우치신 거거든요. 부처님을 누가 인도해 준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마지막 깨달았고 난 다음에 스승 없이 깨달으셨다고 했어요. 당신이 먼저 자기를 일깨워주고 일러주신 분들은 있겠죠. 이런 스승 없는 당신이 깨달은 도는 스승이 없는 도를 깨달으셨어요. 이거는 자기만이 증득할 수 있는 거야. 누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뭐라고 하면 스승 없는 도리를 증하게 하니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 깨달음 얻었다면 이건 부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의해서 내가 그걸 아는 게 아니고 물론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갔지만 마지막 깨우치는 그 장본인은 내가 한 거거든요. 스승 없는 도를 깨우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증하는 것이니.
열에 자비하신 형상 만들어 이런 공덕을 이런 광명을 내가 받게 된 이유는 열에 자비하신 형상 만들 부처님의 모습을 막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서 모든 상호 장엄하여 단에 모시고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서 단에 모시고 수승한 모든 공덕 항상 찬탄해 부처님의 공덕들을 항상 찬탄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광명 얻었도다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이런 얘기 하죠. 사실 초기 불교에서는 불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적게 될 수 있으니까 뭐죠? 이게 우상숭배처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상을 모시는 걸 되게 거부했잖아요. 이제 거부하고 이랬는데 뒤에 다시 불상 만드는 것도 이제 대승이 오면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되게 한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잠깐 한번 저희가 서울에 어느 스님 문병을 갈 일이 있어 갔다가 나오는데 내려오는 기차가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한 4시간을 여기에서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용산역에서 타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가까운 데가 이제 국립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이 국립박물관 가가지고 쭉 한번 돌았는데 거기 봐서 이게 서울은 요런 인프라는 좀 부럽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게요. 초등학생들이 되게 많이 와 있는데 지들끼리 와서 다 다니고 뭐 이러는데 그 중에 사유의 방이라고 가보셨어요? 사유의 방이라는 방이 있어요. 거기 가면 우리 반가사유상 미륵 반가사유상 두 분을 모셔놨거든요. 78호하고 83호 두 분을 따로 모셔놓고 신비하게 컴컴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면 두 분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미소를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되게 신심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인데 거기 이제 숙제에 이제 거기 이제 과제물 중에 이제 사회방에 가서 이제 느낌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지나가면 애들이 자기들끼리 막 돌아다닌다 물어봐요. 뭐 사회방이 어디예요? 뭐 물어봐서 얘기해 주는데 우스갯소리는 그런 얘기도 하대. 애들이 여기 진짜 스님이다. 다 박물관에 막 스님 형상도 있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진짜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한다. 진짜 스님이다. 막 이런. 애들이 그것도 좀 우스웠는데 어쩌면 애들이 거기 가서 그걸 다 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애들이 다 종교가 불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가가지고 그 자비스럽게 웃고 있는 그 모습, 그 선정에 들어있는 그 모습들, 그 신비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불교에 대한 나쁜 이게 미신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감동을 먹을 거 아니야. 그 미소에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 그 생각했거든요. 야, 이게 잘 만들어 놓은 이런 예술적인 우리 성보물 하나가 지금 성보물로 대접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게 하나가 이렇게 1000년이 넘은 뒤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게 주고주고 그 후세에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 반가사유상은 7세기, 6세기 말 7세기 초에 조성된 거로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600, 1400년 요 정도 된 작품들이거든요. 작품이라기보다는 성상인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그런 거죠. 이렇게 열에 자비하신 형상 만들어 모든 상호 장엄하여 단에 모시고 수승한 모든 공덕 항상 찬탄해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어떤 면요? 환희라고 하는 광명을 이루었다. 사람들을 환희스럽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 그래서 불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게 불사가 중요한데 이런 불사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뭐에 매일 필요는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광명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해인산매 얘기했고요. 우리는 해인산매를 통해 가지고 이런 광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맞이하게 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산매는 또 화엄산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화엄산매. 우리가 화엄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화엄산매는 뭐냐면 화엄이라고 하면 꽃으로 장엄했다는 거거든요. 꽃으로 장엄되어진이에요. 꽃으로 장엄되어 있다고 얘기하면
꽃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뭘 얘기하죠? 바로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꽃이라고 하는 건 모든 수행을 통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수행으로서. 장엄했다. 이 세상을 다 장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살고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곳에서 자기의 그 마음, 아까 마음 잘 쓰는 게 바로 수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음을 활용해가지고 그 부처님의 마음, 그 나의 모든 업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 부처님의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것,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실천에 옮기는 것들이 바로 장엄이거든요. 이 화엄이라는 건 다 각각 이 중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인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온갖 그런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84,000이나 되는 법문들을 하신 이유가 중생은 다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맞춰주는 거죠. 그들에게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문들을 다 해내고 있는 거고, 그런 또 어떤 법문에도 또 이게 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설법이 아주 자유자재해서 무량한 법문들을 다 하고 계신 것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인데 이게 바로 현수품에서 지금 찬탄하고 있는 이 부처님의 공덕들이다. 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공덕은 무궁무진해서 다 얘기할 수 없다.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 이런 내용들 어마어마하게 길어서 저희들은 사실은 엄청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막 보면서 이게 막 그냥 넘기고 어디 중요한 게 보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한번 보면 되게 신심나기도 하고 좋아요. 근데 하나하나 하면 근데 되게 긴 것 같은데 이 긴 게 아까 처음에 현수보살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허공에 세 발자국 한번 찍은 만큼 밖에 내가 얘기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밖에도 어마어마한 내용, 부처님의 능력은 불가사의한 이런 모든 능력들 다 갖추고 계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공덕이나 이런 능력들은 우리가 뭘 통해서 완성이 되느냐? 결국은 믿음이다. 믿음을 완성해 가는 거다. 믿음의 완성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의 믿음은 무작정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분석해보고 보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 이것을 중생들에게 어땠으면 좋겠다. 중생들은 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발언,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 바로 이런 공덕들을 다 갖추게 되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저희 같이 본 것은 불교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 믿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수행의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이 깔려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같이 가지만 이 믿음이 모든 게 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시 조망해 보시고 불교에서 내가 믿는 게 뭔가,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의 신심이 지금 우리가 신심 깊다고 얘기했을 때 이 신심 깊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교의 교리를 잘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가서 막 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물론 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뭐 또 그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게 아니란 얘기는 아니고 그걸 떠나서 이해도 같이 하실 때 이게 진정한 신심들이 일어나는 거고 불교의 신심은 그런 신심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화엄경 끝날 때까지 이 화엄하사님 끝날 때 계속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공부하셔서 신심도 같이 완성해 가시는데 오늘 어제하고 오늘 보셨던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세워가시면 이 화엄살림법회 끝날 때 정도는 다들 신심 깊은 불자님들 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죠. 끝내겠습니다. 나무 영산 불